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시리즈 1. 수준 있게 사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지지율을 쭉 뉴스에서 회자되면서 굉장한 국민들의 그 반응을 이렇게 뉴스 보도로 나온 기사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역대 2위의 지지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1위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2위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 80%의 지지율에 육박하는 그런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인기가 좋아도 점점 이게 하락되면서 나중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바라기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런 지지율과 함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잘 좀 해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또 그렇게 소망 있는 나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대의 한인섭 교수, 유명한 분이시죠. 한인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좀 썼는데요. 이렇게 좀 뭐 새삼 알게 된 점 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을 썼는데, 김시현 시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1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1번, 대통령은 5년간의 국민 집사, 국민 머슴이다. 2번, 집사 머슴이 엉뚱한 짓 하면 5년 안에 바꾼다. 3. 청와대는 권부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 전셋집이다. 4. 회의에선 받아쓰기가 아니라 토론하는 거다. 5. 공금은 공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다. 6.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자기 커피는 자기가 뽑는다. 이거 확인 실천하는데 70년 걸렸다. 예. 자, 이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인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좀 마음이 와닿죠. 이거 확인하는데 70년 걸렸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좀 저 스스로 그냥 생각해 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국민 의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어떤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나라, 우리나라의 이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어떤 수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린 기억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건데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분의 상승입니다. Elevation of status. 그 다음에 versus 수준의 상승. Elevation of level. 이 두 가지 신분의 상승과 수준의 상승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어떻게 했어요? 상승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상승. 예, 신분의 상승. 그러니까 이 신분의 상승은 앞으로 파기되나요? 영원하나요? 영원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신분의 상승, 예를 들어서 뭐 대리에서 과장, 뭐 부장, 뭐 쭉 과장이 먼저인가요? 부장이 먼저인가요? 부장? 과장? 과장이 먼저죠? 맞죠? 예. 과장, 부장, 뭐 차장, 뭐 이렇게 사장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세상의 신분의 상승은 그렇게 올라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의 상승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과정을 내가 노력해서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신분의 상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 신분의 상승은 파기되나요? 파기되지 않나요?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더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제자 훈련에 꼭 들어보셔서 꼭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의 신분의 상승은 잘못하면 잘리고 정리해고 당하고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의 상승 한번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예요? 아, 구원 받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대충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받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충 살아도 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데 우리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의 상승이에요? 수준의 상승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수준이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에서 시민권자로 상승이 됐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이제는 정말 내가 뭔가 뭐 미국 시민이다. 뭔가 좀 뭔가 좀 이 자부심이 있고 그런 신분의 상승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죄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상승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 이 신학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파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먼저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어제 우리 맨발 사랑방 회원들이 처음으로 저와 같이 맨발로 계양산에 올라갔습니다. 모르셨죠? 맨발 사랑방 신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계양산 맨발로 가는데요. 거기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 산길 초행에 뭐냐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마십시오. 과태료 얼마입니다. 근데 그 밑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수준이 낮은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문화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이제 우리가 수준이 좀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맨발로 걷다 보면 화날 때가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산에 와서 술을 왜 마시냐는 거예요. 왜 술병이 깨진 술병이 왜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신발 신고 갔을 때는 그냥 밟고 막 지나가는데 맨발로 다니니까 이제는 막 정신이 버쩍버쩍 들어요. 그거 밟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치워도 끝이 없어요. 계양산에. 저기 솔밭길 한 코스인데. 그건 뭡니까? 아니, 왜 운동하러 와서 왜 술을 마시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 왜 운동하러 와서 담배를 피냐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요즘은 맨발로 걷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다 주워요, 제가.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 이게 뭐냐면, 수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이라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선진국 시민이라면 선진국 시민답게 살잖아요. 근데 뭐 그냥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렇게 보면은 수준 시민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대하고 그런 거 아니지만 보면은 좀 그렇게 좀 그런 나라 가면은 어디 나라 갔는데요. 중앙선이 없어요. 도로에. 중앙선이 없어요. 그 뭐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진짜 뭐 장난이 아닌데 잘 가시더라고요. 그럼 수준이죠, 수준. 그러니까 뭐냐면 쓰레기가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거리에. 근데요, 미국이나 스위스나 뭐 이런 좀 선진국 가보세요. 보면은 깨끗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요, 정말 깨끗해요. 수준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뭐, 진짜 뭐 그런, 그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 어디예요? 천국.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죠. 그죠? 수준 있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수준 있게 살려면 좀 고통이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따릅니다. 그죠? 뭐 외모가 뭐 수준은 아닌데 저도 교회 이렇게 출근할 때 가끔씩 편하게 옷 입고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반바지에다가 뭐 티셔츠 하나 걸치고 그렇게 교회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아직 교회가 그렇게 뭐 크질 않고 뭐 조직화되지 않아서 누가 뭐라는 분이 없어요. 편하긴 편한데 마음 자세부터 수준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옷이 일단은 이렇게 편하면 일단 막 아무 데나 눕고 그죠? 그냥 저 목사로서의 수준이 좀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에 구두 신고 그렇게 제가 출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마음가짐이 좀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양복 입고 양복 바지고 와이셔츠 입으려면 좀 힘든가요, 안 힘든가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준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싫어하면 수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장통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아마도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저처럼 경험을 못 하셨을 거고 좀 키가 크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은이 하진이 같은 경우는요, 심하게 성장통을 앓았어요. 그래서 크잖아요, 키가. 그죠? 다행히 저를 안 닮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죠, 뭐.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장통 한 달 동안 겪은 다음에 20cm 클래요? 성장통 경험하지 않고 안 클래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한 달이 뭡니까? 1년 경험해도 저는 손 들겠어요. 예. 1년도 좋습니다. 예. 20cm 큰다는데 공기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 공기가 달라져요. 10cm만 높아져도 여러분. 아니 한 달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진이, 하은이도 성장통 때문에 힘들었을 때에 제가 항상 얘기해줘요. 하은아진아, 네가 키가 커져. 이거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커진다. 커졌잖아요, 그죠? 이런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다. 우리나라 좀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그죠? 예전보다 저는 올라갔다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광장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죠. 그죠? 저는 우리나라에 어떤 뭐 달걀 파동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확 자리 잡고 그냥 그런 건 없어요. 예.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어떤 단체도, 어떤 교회도 고통이 있어야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처럼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순금처럼. 이런 순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희 막내가 이제 돌이라 저희 친할머니가 저기 금방 가서 금을 해주셨습니다. 금반지. 기분 좋더라고요. 금반지 딱 받으니까. 왜요? 돈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이라고 했는데 18K 반지를 해줬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들 효자, 효녀들만 계시군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힘드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K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순금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순금 성도. 예, 할렐루야. 아멘. 18K는 뭔가 부족해요, 그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아, 아무개는 18K야. 그죠? 근데 아무개는, 저 친구는 순금이야. 여러분들은 순금입니까? 18K입니까? 아니면 24K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냥 순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순금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순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순금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솔직히 말해서 고통스러웠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뭐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끝날 시간이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한두 번씩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1시간이 지났는데 기도가 안 끝나.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보다 우리가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그렇게 보내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수준의 상승인 거예요. 내가 신앙의 수준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 상승된다면 이제는 그것을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냥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수련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수준. 예, 같이 한번 고백하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아, 이제 나는 너희를 이 땅에 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얘들아, 이제부터 좀 더 수준 높은 제자로 성장하길 바래.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더 수준 높은 나의 제자로 성장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오늘 요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풀이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실까? 그죠?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이제 너희들 수준 높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을 쭉 읽어보면, 다른 그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렇게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냥 넋을 빠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바라봤을까요? 허탈한 거죠. 허무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의 압제해서 우리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빵과 떡을 주고 저 대적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뭔가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대언합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서 있느냐?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 그죠?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더 수준 높게, 더 수준 높은 제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준 있게 사는 행복한 성도. 자, 수준과 행복을 제가 같은 단어를 같은 문장에다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더 행복합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더 덜 행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행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그런데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그냥 말초신경 자극하고 자신의 어떤 기초적인 그런 것만 충족받아야만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수준 높나요? 수준 낮나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예. 예전에 제가 좀 기억나는 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군대를 좀 짧고 굵게 다녔습니다. 특공대 아시나요?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잘 모르시는군요. 예. 제가 이 동네를 특히 저 작전동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예, 여기까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작전동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작전동 사무소 3층에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병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고참 하나가 딱 그러는 거예요. 박이병 그러는 거예요. 예, 이병 뭐 박진구 막 그랬습니다. 아까 딱 구미 잡고 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너 탁구 좀 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탁구 좀 치지 내가. 예. 여러분 교회 짬밥이 오래된 사람은요 탁구 잘 칩니다. 교회는 언제나 탁구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탁구대회 때 탁구 치는데 제가 제일 잘 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요. 안 믿어지시죠? 예. 예, 제가요 그때 제일 잘 쳤어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김수환 형제가 죽기 살기 저 이겨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예. 제가 이겼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제가요 탁구는 잘 칩니다. 예. 작은 공은 제가 잘해요. 큰 공, 축구 이런 건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잘 치니까 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속으로 뭐 좀 친다고 하는데 뭐 겉으로는 좀 쳤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좀 쳤어. 그래 그러면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대 배치 받는 그날 우리 저 근무하는 첫날에 올라가서 제가 탁구를 쳤는데 그 고참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아니야 중간 정도 칩니다. 그러니까 그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19점 잡아줄게 그러더라고요. 19점. 그때 21점, 요즘은 11점 그러는데 옛날에 21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점이면 몇 점? 2점만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점호할 때 저기 그 대대 올라가는데 PX 가서 초코파이 사오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지금 장난을 하나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지금 내가 탁구를 얼마 잘 치는데 그래가지고 탁구를 이제 쳤습니다. 예, 탁구채 하나 던져주면서 시작으로 하자고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쳤어요? 서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와, 서브를 주는데요. 서브 받는 주시 다 네트에 걸리고 다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저도 서브 좀 하거든요. 이제는 내 차례니까 한번 서브를 줬는데 다 때려버려요. 올라하면 다 때려. 한 점도 못 넣었고요. 21대 19점으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초코파이 사다가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였냐면 저기 최대 탁구 선수였습니다. 최대 탁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상비군. 그러니까 뭐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당연히 19점 줘도 당연히 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는요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저는 좀 그래요. 뭐냐면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렇게 정말 수준 차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 이 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다. 이제 프로처럼 살아라. 이거 아닌가요? 프로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라.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을, 이제 주보를 한번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9월 달부터 다시 이제 개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사역훈련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약 50% 이상, 반 이상이 제자훈련 받고 계시고 또 제자훈련을 졸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 졸업하신 성도님 중에 그런 말씀 하십니다. 훈련을 졸업을 했는데 너무 훈련을 또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했는데 졸업을 했는데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10월 달부터 사역훈련 합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꼭 한번 우리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에 어떤 교회가 1년이 넘는 그 제자훈련을 교회 성도의 반 이상이 받았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은 성도들 많기 때문에. 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가 우리 그 제자훈련 이제 졸업생 간증을 이렇게 할 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제자훈련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이런 얘기는 못 들었을 거예요. 제자훈련 받다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네. 그 제자훈련 간증문을 내실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 삭제해버려요. 네. 제자훈련 받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왜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 누가 제자를 맡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어요. 제자 훈련은 힘든 일입니다. 1년 동안 매주 나와야 되고, 또 숙제도 있고, 뭐, 예전에는 시험도 요즘 시험 안 봐요. 참 좋아졌어요. 대신 성구 암송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막 암송도 해,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보다 졸업하고 나면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있으면 그 힘든 과정보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훈련받지 않은 분들 계시면요, 아직도 저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일 제자반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예, 보세요. 벌써 아멘이 노멘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 제자반은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요? 주일 제자반 들을 수 있잖아요. 주일날 2시. 예,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요. 주일반은 그냥 알아서 들어와서 알아서 졸업하는 반이 주일 제자반입니다. 예, 그리고 주일 제자반은요 그냥 느긋하게 들을 수 있어요. 방학도 길고 행사 있으면 다 쉬고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예, 이제 금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사역훈련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들어오십시오. 졸업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사역훈련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저는 훈련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훈련할 때의 성장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수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뭐 운동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도 그렇죠. 야구 선수를 예를 들어 보면 메이저리거가 있고 마이너리거가 있죠. 그죠? 그 뭐냐면 메이저리거, 마이너리거 이 연봉 차이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이너리그로 들어간 사람은요, 이 주급이 정말 초라해요. 그런데요, 메이저리거 사람들 보십시오. 막 이건 천문학적인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신분의 상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는 프로다, 아마추어다? 프로다. 예, 어디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우리는 프로예요. 왜? 우리는 이미 신분의 상승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신분의 상승이 돼서 프로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리그에서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마이너리거예요? 메이저리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예, 그냥 마이너리그로 살다가 대충 그냥 주고받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프로답게 메이저리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메이저리거들은요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요 예수님 팔아넘기고 자살했어요. 같은 제자인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죠?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수준 높게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짧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우고 끝나는 제자.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 예. 이제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에게 배웠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배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는 겁니다.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점 지경이 넓혀지면서 이제는 가르치는 제자가 되라. 거기서 멈추지 마라. 장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제자들아 성장을 멈추지 말고 수준 높은 제자로 계속 성장하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계속이에요. 계속 성장하라. 여러분, 저는 이 수준 높은 제자를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시나요? 운동하시나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헬스클럽에 가서 런닝머신을 열심히 뜁니다. 그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뛰어요. 자, 그 운동하는 그 운동이 누구를 위한 운동이죠? 나를 위한 운동이죠. 예.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옆집 사는 김 집사를 위해서 내가 뛰어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운동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훈련, 우리가 우리의 몸, 육신의 어떤 훈련은 나를 위한 거지만 우리의 영적인 훈련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 이걸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은요, 물론 처음엔 나를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은 나를 위하기보다는 너를 위한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있나요? 야, 너 왜 날 위해서 운동 안 해줘? 말이 되나요? 너 왜 날 위해서 운동 안 해주냐? 빨리 가서 운동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말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남편한테 운동하라고 건강해야 돈 잘 벌어오니까 나를 위한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너를 위한 훈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우리 영적 훈련과 육적 훈련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자. 뭐가 맞아요? 예,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배워서 남 주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더 수준 높은 얘기는 뭐예요? 이겁니다. 이게 더 수준 높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더 수준 높지 않나요? 이것은 마이너리그고 이건 메이저리그예요. 예. 마이너리거는요, 그냥 거기 그 수준이에요. 그냥 배워서 남 주냐? 열심히 나만 배워야지. 나만 잘 돼야지. 예,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나 이건 뭐예요? 배워서 남 주자. 이건 뭡니까? 예, 나도 잘 되지만 너도 잘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운동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기적이고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만을 위한 영적 훈련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기적일 수 있고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준 높은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성도를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성도는요,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수준 높은 거예요. 예. 정말 수준 높은 성도는요,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줄 때 나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중심으로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대속해 주셨어요. 너 중심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높은 수준의 성도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높은 수준의 성도는 함께 살아요. 더불어 살아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너 중심이 돼요. 우리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고대 이집트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이집트 땅에 한 자수성가한 어떤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요. 예. 그러니까 이 부자 노인이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아, 이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식 값이 점점점 이제 뛰면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 저에게 선생님 좀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안 팔어. 왜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곡식 값이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굶주린 사람들이 막 놓고 합니다. 2배를 쳐줄 테니까, 예, 파시라고.
안 팝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막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이제 이 노인이, 이제는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정말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자. 창고의 문을 탁 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썩었습니다. 다 썩어버렸어요. 그 썩은 곡식을 바라보고 이 노인이 그 자리에 즉사했답니다. 이게 고대 이집트에 내려온 어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뭔가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너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나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그렇게 확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확 막잖아요. 그죠?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을 가리잖아요. 왜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항상 막고 쥐어지고 나를 방어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정말 이번 수련회 때에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고요. 저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처음으로 제가 한번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부탁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해드리고 저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 꿇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막 힘이 막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막 나누고 싶고 이제 막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이제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뭐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뭐 물질을 나누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복음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고 계시나요? 아멘. 받고 계시면 아멘. 아멘. 꿈나라로 가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은혜를 전혀 못 받고? 눈을 뜨시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 받자. 은혜 받자. 그리고 나누자. 여러분 이게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수준 낮은 사람 뭐냐면 받은 것만 계속 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나누진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뭐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면 이걸 나누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이렇게 배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먹었는데 배설을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비만이 생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운 것, 배워서 내가 충만한 그 상태를 성장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만이에요. 영적 비만이에요. 그 예가 뭡니까? 그 요단강으로부터 받는 그 사해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비대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은 그 상태, 그래서 내가 충만한 그 상태, 거기서 머무는 것은 그것은요 성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비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그런 비만, 그런 어떤 그 지방이 뭐로 바뀌어요?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않고 그냥 영적 비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것이 나중에 암적인 존재로 변해버려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이 돼버려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이거는 나누지 않으면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영적 비만에 사로잡혀서 더 불행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은요, 정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주잖아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수준 낮은 거예요. 그건 마이너리그예요. 정말 메이저리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위로해 줍니다. 나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겨줍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죠? 제가 그 문구를 쓸 때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 수련의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근데 뭐해서 회복하자. 뭐 제가 그렇게 멘트를 많이 썼잖아요. 기도하며 회복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섬김으로 회복해요. 아니 어떻게 섬기는데 회복이 와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빗자루질하는데 어떻게 내가 회복이 와?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요 마이너리그예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회복해서 뭐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요 기도로 회복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섬김으로 회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말 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못 알아듣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알아듣고 계시죠? 아멘. 제가 너무 수준 높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멘. 예, 제 설교는 그렇게 내용은 높지만 표현은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좀 이해하는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뭐 섬기기 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회복됐다면 그것은 마이너리그라니까요. 거기서 멈추면 그건 마이너예요. 그런데요 정말 메이저리거는 달라요. 섬김으로 회복합니다. 예. 내가 수고함으로 회복합니다. 내가 사역함으로 회복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회복해요. 그 수준으로 올라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수준 낮은 그냥 거기서 거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니 잘내 나 잘내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메이저리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금이 되는 거죠. 18K, 24K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너는 진짜 순금이야. 여러분 그래서 18K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순간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18K니까 좀 더 단련 받으라고 순금처럼 나오라고요. 장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상담가가 이렇게 상담하는데요. 항상 그 상담을 할 때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종이를 주고 그 다음에 토픽을 줍니다. 그래서 그 토픽을 보고 어떤 주제를 보고 글을 쓰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글을 쓰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쓴 글을 이 상담자가 이렇게 읽는데 내용은 보지 않고 뭘 보냐면 그 글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 그리고 그 글에 나 중심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있나. 그거를 체크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상담을 하러 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불행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면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냅니다. 우리. 예. 너 중심.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940년도에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독재자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의 연설이나 글을 보면 나라는 단어 아니면 나라는 어떤 의미의 단어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많이 돼요. 10배 이상. 예.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 6줄이 나오는 절이 있는데 그 6절 중에 나에 대한 얘기를 6번 했답니다. 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설교나 메시지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나 중심의 단어가 하나도 없대요. 다 우리를, 너를, 너희들. 예. 이것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무엇이
더 옳은가? 이걸 더 집중해 보셔야 된다. 더 옳은가? 1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 열매이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열매 맺는 사과나무이다. 자, 무엇이 더 옳을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의 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또 다른 열매 맺는 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열매 맺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내가 섬기는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 그죠?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지금 모든 제자 훈련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 양육 훈련 같은 경우, 10주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구역장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1대1 제자 양육은 그렇게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시도는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제도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정말 초신자가 우리 교회 방문하고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성도님이 훈련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야 다른 훈련을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훈련을 제가 다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그 5단계 이제서야 이제 사역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가 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아멘. 예. 무서우세요? 무서우세요? 아니요. 뭐 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말 이런 사역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할 수 있어요. 예. 이제는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열매 맺고 주렁주렁 맺고 비대해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여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이어도 상관없고요. 그죠? 내 주변에 누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무엇이 더 옳은가? 1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훈련의 진정한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제자 훈련의 진정한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가 더 옳아요? 1번, 2번? 2번. 2번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죠? 이 명령을 우리는 그저 그냥 흘려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성장하시기 바래요. 한 가지 이야기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랍니다. 미국의 그 콜로라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통신이 가능한데 예전엔 CB 주파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CB 주파수. 그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트럭에 이렇게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선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이 CB 주파수를 트럭 운전사들이 다 설치해 놓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그 트럭 운전사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요. 그 12주파수 라디오를 이용해서 그 일하는 동료 회사 트럭 기사들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그 주파수를 양보해달라고, 긴급하게 내가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주파수를 양보해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기적인 마음에 무시했습니다.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너한테 왜 양보하냐. 지금 우리 재미난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양보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옆 도로에 큰 아주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냐면 파이프가 앞에서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이 운전자의 몸을 관통한
정말 무서운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차예요. 우리 와이프 차하고 너무 똑같은 모델, 똑같은 연식의 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우리 아내 차가 우리 와이프 차가 아니겠지. 그래서 트럭에서 내려서 가봤더니 자신의 아내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떤 그 상황이 뭐였냐면 그렇게 사고가 난 직후에 누군가가 이제 내려서 무전기가 남편이 설치해준 그 무전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친 거예요. 이거 쬐서 병원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주파수 안 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좀 얘기하러 1시간만 빨리 왔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그런 관통상이었는데 너무 과다출혈로 그냥 그렇게 죽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결론이 이거가 아닐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물도 그렇고 내가 가진 환경, 권력, 내가 가진 힘,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 이거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죠. 예. 나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이너리그고요. 정말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메이저리거입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거, 신앙의 메이저리거가 되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이번 수련회 때 그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기자랑 시간에 네 팀이 나와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줬나요? 안 줬죠. 그냥 시간을 줍니다. 그럼 시간을 주면 그냥 알아서 뭐 1시간 내에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조에서 너무너무 다 잘하셨어요. 다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차상 받은 이 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조가 1등이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1회 규련 사랑의 교회 마라톤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뛰어! 열심히 뛰어! 출발하세요! 뭐 하세요? 출발! 자, 1번 사람입니다. 1번! 나는 마라톤이다.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마라톤이다. 나는 일부러 늦게 출발했다. 왜냐? 그래도 우승할 거니까. 나는 마라톤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와중에 쓰러져 있는 1번 사람을 발견합니다. 지나갈까? 말까? 지나갈까? 말까? 하지만 왠지 마음에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왜 마라톤 하다가 쓰러져 계시지요? 저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마라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그냥 가세요. 아니, 저기요? 이왕 기사 참가한 거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같이 가볼까? 아니, 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때 양찬주 집사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일에 중독된 이 사람을 갈 수 없지요. 자, 여쭤봅니다. 저기요.
왜 마라톤 하다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애가 둘이에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와이프 임신했고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지금 마라톤 할 시간이 없어. 빨리 가세요. 자, 양사주 집사님은 다시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음악 큐. 얘들아, 너네 지금 마라톤 하나 말고 뭐 하고 있니? 스마트폰이야. 얘들아, 지금 그거 되게 몸에 안 좋아. 일어나. 자, 일어나보자. 아이들은 이미 중독됐습니다. 가세요. 우리는 이거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마라톤 하나 말고 지금 뭐 하고 있죠? 하자! 나 지금 말살이 치라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말라.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만지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회복시키셔서. 하나, 여보세요?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나 지금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머리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중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상승하면서 주여! 주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그죠? 우리의 인생의 경주할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 혼자만 1등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1등일 수 있잖아요.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손 붙잡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셨나요? 예.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회복이거든요. 회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라, 예, 수준 높은 제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그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장성도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손을 펼치십시오. 아멘. 섬겨주십시오. 아멘. 이루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 수준 높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부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